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정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이 성숙해서 교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치가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쳤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일정이 불확실하고 경제가 어렵고 불경기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지금 힘들어도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서 관세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올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아주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을 달래야 되는지 아니면 힘으로 눌러야 되는지 그것은 진보와 보수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일들로 걱정과 근심이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다가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보며 우리나라 산불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로서 나라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고단한 삶의 형실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의 미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계속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나타난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주식 투자도 할 줄 모르는 경제의 문외한입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도 식견이 부족합니다. 다만 저는 평생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안한 앞날과 고단한 삶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필리핀의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공항에서 택시를 잡느라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큰 소리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고 불러갖고 빛의 속도로 얼른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선교팀의 목사님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라고 부를 때 누구를 부르는 것이지 하지 말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신부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는 것이지 하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네 예수님하고 환한 얼굴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불평거리와 근심거리보다는 감사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독버섯이 눈에 잘 띄듯이 우리는 힘든 일들만 생각이 나서 근심하고 불평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언제 풀려나게 될지 몰랐습니다. 설사 해방된다 하더라도 이미 다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걸어볼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희망을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입니다.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입니다. 삐올라는 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권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입니다. 박장로님,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윤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니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 같은 거 난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것도 나는 부족하고 저것도 나는 못났고, 나는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요엘서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요엘서는 성령을 예언하고 있는 유일한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엘서의 상황이 지금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엘 1장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어서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갛게 벗겨져서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습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곡물과 포도주가 없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져서 제사장들이 슬퍼합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니라. 씨가 흙덩이에서 흙을 뚫고 나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씨가 썩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솟아납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걸린 것은 양떼도 피곤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짐승으로서의 양떼로 읽혀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피곤하다는 것으로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힘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이와 박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대로 이 나라를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몸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한밤의 기도에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금요 한밤의 기도회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가 불안정하고 산불이 나고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비었고 꼴이 없어서 짐승들이 울부짖고 그리고 솥대가 솟아나고 양떼가 피곤한데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안정되고 경기가 풀리고 한국교회 성령의 계절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 등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구약 당시에 누구도 상상치 못한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그 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그날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내
임하며 성령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부어주시는데 의심의 우산을 펼치 않는 이상, 부어주시는 것에 피해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믿을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방탕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11시, 12시, 1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세례받는 시간이라든가 결혼하는 순간, 혹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지혜롭게 살려가는 그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그 1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될 적에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느냐라고 측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1년 하게 되면 365일이 흘러갈 때 1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런 개념이 없고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면 1년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며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본문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80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에 다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며 이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린 것이 처음 교회의 탄생이며 첫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이 밖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라고 하는 3인칭 인격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 그는 영어로 C를 씁니다. 대문자 H를 씁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실학과 기쁨이 있으면 활기차집니다. 사람은 화평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사람은 오래 참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횃불처럼 타올라 세상의 빛을 비치고 불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800년대 조선 땅에 어둠이 쌓여져 있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8살의 미혼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캔드릭 그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땅에서 조선으로 가는 그 배를 타려고 할 때 그 부둣가까지 그 엄마가 나와서 조선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가면 안 된다고 울부짖으면서 끝까지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가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엄마 아빠,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 조선 땅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어둠과 무지 속에 살았던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아래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그 나라에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에서 거의 모든 면에 10위권을 형성하는 그런 뛰어난 나라로,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썼던, 엄마 아빠에게 썼던 그 편지대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되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본문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입어서 변화된 여러분의 성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정서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까?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스테잉 파워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힘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자비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양선은 착함입니다. 양선이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십니까? 온유는 프라우스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or I am gentle and humble 그랬어요. 온유는 젠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젠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예수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시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시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옥토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